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세계의 사람들이 해마다 가장 많이 찾아보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사이트에는 1년에 15억 정도가 이 말씀을 클릭한다고 그러니까 단일 클릭 횟수로는 아마 가장 많은 구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절로 표현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만 읽어서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여러 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닐 때 유치부를 잘 다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귀중한 진리, 가장 귀중한 축복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얻어야 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지식,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니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 인간에 대한 진리, 영생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것이 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쉽다, 그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는 저는 아닌데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어려우냐?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을 다 통달했는데. 또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높여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 니고데모는 이 지도자라는 뜻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아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가 가지고 있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도 이미 다 섭렵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도 알았을 것이고, 그 모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누구보다도 이해하려면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할 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니고데모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 율법을 통달했지. 당시의 모든 문물을 익혀서 최고의 지성이지. 엘리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는 이해해야 될 텐데 니고데모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금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니고데모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많이 공부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그 이루는 표적을 보아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결국은 그 청년이 재산을 팔아서 하고 넌 나를 따라할 때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 니고데모는 말을 돌려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 뜻은 이 니고데의 마음속에는 이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지.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얘기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얘기 같잖아요. 니고데모는 와가지고 선생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분이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이러시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왜 왔는지 안다.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지.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못하는,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건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알 수가 있다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말할 것 아닙니까?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또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해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세 종류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못 얻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후에 요한 1서를 쓸 때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영생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너무나 다르고 능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 우리 감리교 신앙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누굽니까?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학교 교수도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교사로 미국에 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신성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찬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너무 규칙적으로 산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그 정도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제 선교사로 자기가 오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1735년 10월 14일 날 이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굉장히 항해가 어려워져서 4개월 23일 만에 미국에 도착해요. 그래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백길이 험했으면 4개월 23일이나 걸렸겠습니까? 중간에 너무나 심한 풍랑을 만났어요. 돛대가 다 부러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까 봐 너무너무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죽음의 공포에 쌓였는데 그런데 배에 보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뭐 육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마음에 그렇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젠돌프의 신앙운동에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그 배에 탔는데 그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평안한 시간 다 지금 배가 파산해서 죽게 됐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 대답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 그럴까? 어찌 나는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가? 그게 이제 조지아에 와서 선교사를 하는데 선교를 잘 못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다시 1년 9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백길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가다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약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내 자신을 믿고 평안하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랴. 그 돌아오면서 그 풍랑을 만나 그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구원받은 확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왜 그렇게 확신이 없었을까? 그것은 니고데모처럼 아직 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할 때 영생을 얻는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체험이 오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오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으면 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제 이런 거하고, 또 하나 제 안에서 내가 사실 고민했던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텐데 여전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나처럼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후일에 제 안에슬리 목사님은 그 구원의 과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선행적 은혜가 있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는 justifying grace가 있고 그 내가 죄를 이겨가는 성화의 은혜, sanctification, sanctifying 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데 사실 잔 에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서 그 자격으로 내가 구원을,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가야 될 일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서 그 자격으로 내가 영생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니고데모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정말 흠이 없는, 다른 사람은 흠이 없다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여전히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내가 만들어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라,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은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영생은. 근데 하나님이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공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먼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과 공관복음성과 요한복음을 통합적으로 읽어야 돼요. 구약성경만 읽으면 영생에 대한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만 해서도 영생의 그 의미를 충분히 100% 다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더 완벽하게 영생의 의미를 그 참 뜻을 다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데, 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영생은 뭐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다는 거고, 생은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생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가 되어야 영생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공을 쌓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내가 구주와 구속받은 자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권세가, 영생이 내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게도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임금님이 계셔서 황태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어렸을 적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극에 극에서 드라마에서 보듯이 궁녀가 그 황태자를 데리고 피난을 갔습니다. 난이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찾아보니까 황태자가 없어졌어요. 황태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궁녀가 데리고 산속으로 갔는데 산속에 화적대를 만나가지고 이 황태자를 뺏겨버렸어요. 화적대 두목이 이제 이 황태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자기 아들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지금 화적대 속에서 이제 화적대 두목으로 이제 자라는 그 과정을 겪어서 큰 거예요. 임금님이 황태자가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어요. 화적대에 지금 거기 살고 있다. 그러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구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화적대에 살고 있는 황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네 아버지고 너는 이 나라의 황태자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이 화적대에 살고 있던 아들이, 폐하, 저는 지금까지 이 화적대 속에서 살아서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공을 많이 세우면 그때 제가 갈 테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자기를 찾아온 임금님을 아바마마 하고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황태자로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있죠. 화적대 두목이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애인데 그렇게 가져가려면 어떡하십니까? 값을 지불하십시오. 네가 값을 다 지불하기까지는 내가 너를 보내줄 수 없다. 이 화적대 속에서 자란 황태자 생각합니다. 내가 이 빚을 다 갚고 나가려면 평생 다 갚아도 다 못 갚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 임금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다 빚을 갚은 다음에 내가 다시 찾으러 오든지 내가 갖고 나와라.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임금님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빚은 다 갚았느니라. 내가 이미 다 갚았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이 황태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버지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중풍병자로 앓혀있던 사람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들여다 줬는데 그가 공을 많이 세우고 선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이 모든 죄의 세력에서, 죄의 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소경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니까 그 순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쉬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공로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제 값을 다 지불하셔서 나는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서 선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은혜를 힘입어 성화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은혜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내가 시인하기만 하면 내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자녀된 복된 삶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언제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이 역사의 종말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줘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장차에 주어질 것이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현재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공급받는 것입니다. 후일에 우리 제안에슬레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가 깨닫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면 질수록 나는 그만큼 죄를 더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신분이 바뀌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비록 화적대 밑에서 자라서 그가 왕궁에 돌아가서도 가끔씩 화적대 기질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화적대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여전히 그는 황태자인 것이고 황태자의 자격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축복,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을 얻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인식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구원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자녀된 특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일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기에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게 그 축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그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있음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이제 저희들의 삶이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능력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